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에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내리는 수요일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들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수를 계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위 말해서 뺑뺑이를 돌리려고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득이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20세 이상의 군대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으신 것은 곧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군사를 모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 모아진 우리들이, 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사를 모집한 자를 위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마침내 가나안에
또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하나님이 뭐 숫자가 뭐가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불러서 세우셔서 이 사람을 계수하게 하신 이유는 또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장, 이 민수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 말씀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그곳에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고 있느냐, 그리고 또 행진할 때에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는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너무 세밀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까짓거 그냥 가면 아무렇게 가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 정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서 아주 질서 정연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도 어떻게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에도 어떻게 행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결국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레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을 칠 때에는 항상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회막, 즉 성막이 이 진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쭉 32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그 각 진영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그 머물도록, 그렇게 진을 짜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까지 보면, 3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동쪽 지역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에는 유다 자손을 비롯하여서 이사갈과 스불론 자손이 진을 치게 됩니다. 이들의 숫자는 총 18만 6,400명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에는 남쪽에 진을 치는 루벤 지파와 또 시므온과 갓 지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곧 15만 2,45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이제 진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에는 서쪽에 진을 치는 그러한 지파들이 나오는데, 이 서쪽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의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들은 그 요셉이 제일 사랑했던,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이잖아요. 이 원래 요셉의 자녀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들로 이제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그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돼 있어서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는데, 거기에는 10만 8,100명이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가 아니죠. 이건 군사의 수를 말하는 거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는 북쪽에 진을 치는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단, 또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지파가 북쪽으로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총 15만 7,600명입니다. 더합
1장에서 이제 군사들을 계수한 숫자처럼 이들의 총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사방에 진을 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뉘어서 각각 3개 지파씩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3지파씩 나눠서 그들이 주둔할 때의 위치나 또 행진할 때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또 행진할 때는 누가 가냐면 이 말씀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맨 선두에 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두 번째 이제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세 번째로 가게 되고요. 마지막 제일 후미에는 이제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맨 후미에 서게 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 맨 앞에 가거나 맨 뒤에 가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기 앞에서 오면 제일 먼저 소위 말해서 총알바지 해야 되잖아요. 총알바지 해야 되니까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또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이 저기 뒤에서 공격하면 또 그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뒤통수 맞는 격으로 뒤에서 공격하니까 그들은 뒤에서 습격을 당하면 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두와 후미는 제일 위험한 그런 위치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좌우에서 올지 모르고요. 좌우에서 공격하는데 두 번째 가는 지파나 세 번째 가는 지파에게나 먼저 어느 누구에게 공격할지 몰라요. 위험은 똑같이 상존하지만 이 위치는 바뀔 수가 없었어요. 이 위치는 임의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그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진할 때도 그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게 1절에 이 민수기 2장 34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17절이면 사실 가운데 토막이잖아요. 이 한가운데 위치한 이 절에 자, 그 가운데 행진의 한가운데, 특별히 민수기 2장의 한가운데 뭐가 기록되어 있나 보세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은 진을 칠 때도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요, 행진할 때도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위치조차도 가운데에 딱 17절 가운데 구절에 이 위치를 놓고 있다는 거죠. 그거 참 재밌죠, 그죠? 일부러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아마 이 17절에 이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는 아마 의도적으로 이 가운데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는 데 있어서 유다와 이제 그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제일 앞에 선두로 가고, 그 다음에 남쪽 진영에 거주하고 있는 르우벤, 시므온, 갓이 두 번째로 행진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성막의 그 각 기구들, 뭐 천막은 천막대로, 성막의 기구들은 기구대로,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나누겠지만 이 각각 자손들이 있어서 성막의 기구들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또 그 한가운데 갑니다. 이 레위인은 우리가 33절에도 보겠지만 33절에도 보면 이 1장에서도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로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계수를 하는데, 레위인이 또 이 가운데에 성막에 관한, 성막의 모든 관련된 기구들이나 이 천막을 또 덮개라든지 뭐 각종 뭐 끈이면 끈, 뭐 기둥이면 기둥 각각 나눠서 이 기구들을 레위인들이 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몹시 중요한 그러한 위치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이 가운데 있고 레위인이 가운데 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집례하기 위하여 또 각종 성막에서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과 성막이 가운데 위치하게 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거나 행진을 할 때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이제 진을 치고 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두 개의 그러니까 지파수로 따지면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한 가운데에는 항상 이 회막 또한 즉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이 회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회막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양식에 따라서 회막이 지어질 때에 그것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칠 때 회막이 가운데 있고 사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진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막이 그들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2절을 다시 보면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날마다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서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요즘 새로 나오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외롭게 한 적이 없다, 당신은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혼자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민수기 2장에 진을 치고 또 행진을 하는 이 순서에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위치도 정해 주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종해야만 했어요. 이들이 왜 나는 다른 지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왜 나는 내가 싫은 이런 지파들하고 함께 있게요,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너희들이 3개 지파씩 너희들이 한번 그 사방으로 이제 그 진을 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한번 정해볼래?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정해졌을까요? 물론 뭐 제비를 뽑고 뭐 해서라도 뭐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정해 주셨고 모든 것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를 따라 진을 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아름답고 위엄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복할 수 없었고 딱 그것을 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위치를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순종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전쟁이라는 건 뭔가 싸워서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지.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모든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들으면서 사실 마음으로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뭔가 대상이 있어야 싸워서 무찔러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예 여리고성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냥 하루 동안 매일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아, 말없이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질러. 여러분 이게 다예요. 전쟁의 방법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들은 다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삶,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럼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위치를 정해 주시고 임무를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각 지파들을 위치를 정해주고 행진할 때도 바로 그 각자의 위치들을 정해주셔서 그들이 그 자리를 다 지켰어요.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진을 치고 행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신의 위치에서 섬기고 또한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갈 때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임무를 알고 잘 감당해가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진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생활. 오늘도 우리가 아까 찬송 351장 찬송했잖아요. 그 35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3절에 우리가 아까 3절 마지막에 찬송했잖아요. 우리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행진하며 나갈 때에 그들에게 정해준 위치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그 맡겨진 자리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352장이네요. 352장 찬송 3절 마지막에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위치를 다 맡겨주셨어요. 저는 목사로서의 위치를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그러한 직분에 따라 또 각자의 맡겨주신 임무에 따라 또 그 직분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신 위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위치와 임무를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정말 살아있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주일마다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서로 연결되어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벽돌도 각자 다 자기들의 위치가 있어야 돼요. 여기도 다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각자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서 아예 난 여기 있기 싫어, 다른 데 있을래, 여러분 옮겨가면 그 건물은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나에게 맡겨주신 위치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싫다고 도망가거나 또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위치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위치를 정해줬을까? 우리의 위치에서, 또 레위인들은 중앙에서 성막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그들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리가 다 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임무와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건강한 교회,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장에서 또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셨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준행했다는 건 뭐예요? 순종했다는 말이잖아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면 이 구조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이 반복되는 구조, 1절에서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마지막 절에 가서는 다 그들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그랬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민수기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또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모세는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기록하면서 이런 문구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는 순종하다가 어느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명령에 순종하고 하루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항상 이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이 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또 하나님 또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교회를 또 말하고 있는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서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또 서로 협력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주시는, 민수기 2장은 간단해요. 진을 치고 행군을 하고 그냥 내용을 보면 참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과 교회에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셔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 능력 있는 교회, 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